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주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고난 주간을 매해마다 맞이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달라지고 매해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눈물과 감격과 찬양밖에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또 그들 중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미 앞서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 가나안 땅에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당연히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3번이나. 그리고 유월절 식사에는 그들이 밥을 먹을 때 불에 구운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이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양고기도 없었죠.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양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까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출애굽 때 장자들의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식탁에서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식탁에 오게 될 수많은 그 자녀들, 하나님의 가문의 딸과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많은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찬식을 행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심지어 12제자라는 것 자체가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이스라엘 온 민족, 이스라엘 넘어서 나중에는 온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건데도 이들은 전혀 몰라요. 게다가 29절에 이런 말씀,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하는 거죠. 12지파를 다스린다. 12제자는 12지파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눈앞에서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보겠구나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전혀 이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리는가 따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다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일 뿐이지 누가 난 사장이고 나는 더 뛰어나고 난 재산이 많고 나는 교수라 배운 게 많아서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은혜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일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구원의 길인데 이들이 답답하게 싸우고만 있으니까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자가 돼서 군림하는 거 그것을 원하는 게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자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바로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나 세상에 사는 모든 우리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더 우월한 자리에 앉고자 하는 엉뚱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싸우고 있고 누가 크냐고 싸우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더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이들을 불러 아버지의 식탁에 불러 앉히는 거. 그래서 그들이 저는 아무런 공덕이 없고 자녀라고 불릴 주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저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식탁 안에 앉은 은혜로 만들어진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 그거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꿈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우리들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뭐 은인이다, 후견자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하나의 정체성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오기 위해 종처럼 그들이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건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12 제자들도 이방인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식탁으로 부르기 위하여 보냄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순탄치는 않겠죠.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유다를 실족해 했던 사탄이 베드로도 흔들어서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버리지 않겠다고. 유다는 자기 발로 예수님을 버렸지만 베드로는 좀 달랐죠. 자기 발로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유다와는 다른 고백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과거에 이들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의 기억입니다. 35, 36, 37절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일이 바로 눈앞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을 사라라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커다란 위협이 있다,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이 이 지배하고 있던 곳에서 세워지는 그 전쟁이 드디어 시작됐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거죠. 그래서 그게 전쟁인 거예요. 세상과 사탄과 권세와 세상의 모든 욕망에 대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승전가, 그게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드디어 아주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있다. 칼을 사라. 마지막 전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부터 이미 사탄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가 드디어 그 정점을 이루는 최후의 전쟁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부하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제자들이죠. 그러다 드디어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 나아가시는 최후의 결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대비하라는 것이지 실제로 전장에 나가기 위하여 칼을 사라, 뭐 전대를 사라, 배낭을 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들이 오해한 거죠. 실제로 검을 사라고 하시니까 칼 둘이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칼이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드러나죠. 만약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든다면 고작 칼 두 자루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예 이 물리적인 칼을 사용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37절에 그가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아야만 한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이 불법자의 동류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거기에 순환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 53장 3절부터 12절 몇 개의 구절 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여기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기 나오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불법자의 동류로 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 그것은 보기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죽은 것이다. 이사야 53장의 일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하신다. 이제 그게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끌고 가기 위하여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는 그 말을 우리 가운데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왕국말을 꿈꾸고 자신이 더 높아지는, 그래서 높아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홀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의 12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은 혼자예요. 그 전쟁을 홀로 감당하셔야 되고 외로우셔야 되고,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해라, 이제 최종 결투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게 나의 피라고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뚝뚝 떨어질 때, 사투를 벌일 때 45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들은 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칼을 사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면 이들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이게 잘못 알아듣고 물리적으로 로마 군대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혼자서 하신다라는 걸 보게 돼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위로하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고 완전히 홀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면서 37절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기 보면 불법자의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루어진다. 이게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must고 have to고 꼭 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쌓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꼭 이루어야만 한다. 결단을 가지고 홀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에도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죠. 겟세마네의 기도, 또 오늘의 기도 겹쳐지지 않습니까?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도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를 혼자 가시는 십자가의 외로운 전쟁을 벌이실 때 예수님은 혼자셨죠. 하지만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라고 혼자 절규하시던 예수님의 곁에서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진심의 고백으로 할 때에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집에 돌아간 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외쳤는데, 이제 그분 혼자서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외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가 하는 기도인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이익과 내가 더 높아지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곳을 가시는 예수님의 홀로 된 그 자리에 우리는 이제 동반하여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그 길을 같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갑니다.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주기도문의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새로운 기도와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